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육체의 구원은 이건 나중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이 나그네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빨리 좀 육체적인 고난의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베드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보물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배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격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잘 몰라서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것처럼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연구하고 깊이 살펴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 이런 말씀을 위로의 말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물을 찾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첫째로는 허리를 동여매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순종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너희의 허리를 동인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결심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들의 자세가 허리를 풀어제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유 있게 우리들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들이 이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동여매는 것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믿음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경꾼은 그저 허리를 풀고 그냥 보면 돼요. 그렇지만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감독이 이제 너 출전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준비된 선수들은 이미 허리를 동여매고 있다가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 가운데 좋은 성적을 내시는 그러한 선수들을 보시게 되면 평소에 정말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것, 뭐 담배 피는 것, 이런 거 다 절제하고, 그리고는 오로지 이 운동 경기에만 집중하면서 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말씀 속에서 보물을 캐내는 사람들은 허리를 동여 매야 된다. 그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2절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 매고, 그리고는 이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경기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었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오시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그 이제 선물을 가져다가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은혜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허리를 동여 매고 근신하면서 이 고난의 나그네 길 가운데서 믿음의 경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금 베드로가 이 나그네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기하는 자라고 하게 되면은, 잘 경기하기 위해서는 그 감독이신, 우리의 이 경기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코치하고 감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오늘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허리를 동여맨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축복은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너 나가서 한번 싸워봐, 믿음으로 한번 싸워봐 하는데 저 못 나가요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훈련을 했지만은 정작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의 경기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의 나그네 길에서 믿음의 경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감독이 한번 나가봐라 라고 말씀하게 되면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꽃이 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4절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해야 된다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 중증 장애인과 같아.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아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무척 게으르고 인색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게으른 육체를 두들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말 하나, 표정 하나,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기하는 선수는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감독이 누구시냐?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즉 우리를 이 믿음의 경기로 부르신 이가 계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감독님은 거룩한 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물을 캐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하시는 감독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빨리 육체적인 구원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허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동요 매시고 그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독자이신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직접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최고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그들의 그 당시의 소속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애굽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우리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 나그네 길에 있는데 그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쉽게 말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속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17절 말씀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희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하시는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 세상에 있는 왕이나 그 나라가 너희의 아버지가 그리고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가 너희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게 아버지라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시란. 자, 이 우리에게 이 속한 가정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새롭게 하나님에게 입양되어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빨간 머리 앤이 고아로서 고아원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분이 입양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앤이라고 하는 이 고아가 어느 가정에 입양자로 이제 보내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입양하려고 하는 그 가정에서는 이 여자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를 원했습니다. 남자 아이가 입양되어 주는 줄 알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 여자 아이가 온 것이에요. 그것도 빨간 머리.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 놀림을 받는 이 아이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입양하려고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온누이 관계인데 이분들이 고민이 빠졌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다시 돌려보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자 아이를 이제 원했으니까는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보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양육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집에 입양이 되어졌어요. 그 입양되어져서 새로운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이 가족을 만난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자기의 상상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서 무척이나 큰 꿈을 꾸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교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좀 가르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집니다. 많은 귀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면서 우리를 길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 외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그분이라는 표현도 쓸 거 없어요. 그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마귀, 이랬던 마귀.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주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전통,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은 다 경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 너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도록 서로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을 하는데 세상에 1등은 한 자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서로 1등이 되겠다고 경쟁하고 다투다 보게 되면은 서로 찌르고 찔려서 다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 이게 이 마귀라고 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는 사실은 마귀가 뒤에 있어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인품이 좋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자식들을 돌보고 사랑하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준 존재는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권면과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1등이 되라 말이야. 경쟁에서 낙오되면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 좋은 사랑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갈등을 갖는 거죠. 야, 우리 아버지가 좋기는 한데 이건 좀 바꾸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건 근본적으로 마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과 가르침을 못 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상처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그리고 낙오자가 되고 마지막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동물적인 승리, 동물적인 가치관을 자꾸 불어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예수 믿으면서 만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르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다루는 방식부터가 달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그동안에 이제 이 마귀 육신적인 아버지는 동물 농장에 집어넣고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삶을 요구했는데 우리 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 내 농원에 와서 내 정원에서 그냥 심겨져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빈들과 같은 곳에 있던 저희들을 뽑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정원에다가 더욱 심겨놓고 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촉촉하게 만들면은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으면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정원에 심겨져 있기만 하라. 새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조시든지 깨어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정말 그분의 품에 안겨서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뭐 경쟁을 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위로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이 그 우리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건 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줄 테니까 그 은혜로 너희는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새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이겼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외모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그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심령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지켜 행하느냐.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 행위라고 하는 말씀은 뭐 우리가 가서 뭘 잘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대로 순종하면서 허리를 동여매고 그리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품에 두기도 하고 너는 내 품에 있기는 하지만은 너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 멀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귀중히 여기면서 오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속사람을 먼저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정원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해 주시고 여러분의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진 이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서 빼앗지 않아도, 가서 이기지 않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심겨져 있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막아야 될 거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야 될 때에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목적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이제 가지고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새아버지, 옛날 아버지는 가서 이기고 오라고만 하는데 그냥 내 집에 있기만 해, 심겨져 있기만 하면은 말씀의 행위대로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돌보고 그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계시다고? 어디에 속해 계시다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두 번째로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가치 있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 보배로운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프로 운동 선수들에게는 몸값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독일이라고 하는 축구팀에서 영국에 있는 어느 축구팀으로 이와 같이 옮긴 손아무개라고 하는 축구 선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모르세요? 있어요. 그분 손아무개가 있는데 그분의 몸값이 400억이 넘었다라는 것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 400억이 넘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거예요. 나는 몸값이 얼마나 되나? 이게 형편이 없는 몸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 눈 한쪽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교체하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돈 주고도 그건 못합니다. 여기 내가 하도 무리를 해가지고 간이 이게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간은 하도 이게 이제 담배를 몰래 목사님 몰래 피다 보니까 폐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폐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얼마? 그건 부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가 뭐 여러분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자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몸값을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외에 우리에게 더 귀한 몸값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지불한 몸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과 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죄에게 주고 그 죄의 주인인 사탄에게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 라고 하면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때에 그 살 때 지불한 몸값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값은 상상할 수 없는 몸값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귀한 보배로운, 어떠한 표현을 써서도 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 피가 좀 급하다. 그러게 되면 막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이제 대신 이제 이 헌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살려내죠. 그 사람 자체도 귀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피가 더해졌으니까 그거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피를 값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행복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값을 지불할 수 없으면 그냥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은 우주를 합친 것보다도 더 비싼 것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사망에서 사셨습니다. 마귀에게 던져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는 수백억 원이지만은 우리는 환산할 수 없는 몸값을 지닌 사람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값은 이건 수백억 원을 주고서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내 가족은 존귀한 가족들이다. 존귀한 자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한 몸을 함부로 죄 짓는 데 내주어서 그렇지 우리 몸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든 인간은 죄라는 깊은 그러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들의 피가 우리에게 떨어짐으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셨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인인 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가 또다시 옛날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반복해 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자유인가? 아니지요. 그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도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가치관에서 해방되어 철저하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이분의 가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천국 천사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도록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게 되면은 천군 천사들이 다 한 목소리로 모든 피조물들이 펄쩍 뛰면서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인간들은 그냥 저절로 망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귀한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것, 신분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18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뒤에 숨어 있었던 사탄 마귀, 그것에 영향을 받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의 가치관, 그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부터 떠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실에서부터, 동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으로, 존재로 보배롭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이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허리를 동요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보배로운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라. 21절 말씀, 이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마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걸으면서 육신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지만 오직 사람에게는 땅을 볼 수도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게 해주셨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마치 식물들이 심겨져서 하늘을 바라다보고 우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21절 상반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인생의 고난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그 자리에서 정말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걷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우리 보광중학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했던 어려움, 시험은 이제 여름이 되어 가는데 에어컨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는 벽에다가 선풍기 몇 대 이렇게 붙여놓고, 여러분, 아마 선풍기를 그 바람을 가지고 이 더위를 이길 수 없죠. 또 여름에는 여름 성경이, 근데 교회가 이 빛이 많으니까는 뭐 이 에어컨 놓을 수도 없어. 그리고는 또 뭐 여기 뭐 성경학교 뭐 이게 운영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마침 누가 신문지에다가 돈을 한 뭉치 싸가지고 준 거예요. 저한테 날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를 교회의 구역장들에게 나눠주라. 마침 그때가 선거철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열어보니까는 이게 제가 열어봤지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게 입이 벌어질 만한 돈이에요. 그때 구역이 13구역밖에 없을 때, 요즘에 순이죠. 13순밖에. 그러니까 순장들이 논아준 순장들이 또 그 이제 구역원들에게 논아주라는 거예요. 잠시 고민했어요. 이걸 가지고 에어컨을 살까? 이걸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할까 하다가 아니지. 우리가 그래도 나그네 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돌려주자. 가서 이제 돌려줬어요.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세상에 주는 돈도 받아먹지 못하는 이건 바보가 있네.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일이 벌어졌어요. 더우니까는 교인들이 스스로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에어컨 한 대 놓자고.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좀 헌금을 해가지고 에어컨을 놓자. 헌금해가지고 에어컨 하나 또 놨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거 에어컨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그러더니 여름 성리학교도 뭐 이제 걱정할 거 없단 말이지. 교인들이 또 오물오물 하더니 또 뭐 이렇게 헌금을 하셔가지고 여름 성리학교도 다 지났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 거절하기를 잘했지. 그거 받았으면 큰일 날 뻔해요. 우리 쪽박 찰 뻔했는데. 그때 그걸 가져다 주신 분을 제가 가끔 교회 노회에서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분이 슬며시 웃으면서 겸연쩍으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손을 선호해서 제일 많이 부흥한 교회가 보광중앙교회죠. 그때는 힘들어요. 허리를 동여매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그래서 쓰레기 같은 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면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어요.